아멘. 오늘 말씀이 주보에는 감사절의 감사정신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정신, 그리스도인의 감사정신 이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어요. 오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오랜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두 분이서 사시면서 이젠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가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오지를 않아요. 서울에 딸네 집에 가가지고 두 분이 글씨도 모르고 전화도 없고 편지를 보내기를 이 할아버지가 소 5마리를 그려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빨리 오라고 소 5마리를 그려서 보냈대요. 뭐죠? 오소. 빨리 오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답장이 오기를 이번에는 감 3개를 그려서 보냈대요. 무슨 뜻일까요? 감새. 오소. 감새. 그러면 여러분 감 4개를 그리면 뭘까요? 감 4개를 그리면 무슨 뜻일까요? 감사. 오늘 이 감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맥주절이 이제 지난주에 지났지만 언제나 맥주절을 기준으로 맥주절날 우리가 어떤 한 의미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우리는 뜻깊은 날로 생각하고 이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감사함을 알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이것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기본적인 도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날에 그 무서운 가난에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배고픔의 무서움이에요. 이거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나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얼마나 배고플까? 여러분 생각하면 배가 얼마나 고플지 아세요? 김은총,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 줄 느낌이 와요? 잘 모르죠. 왜? 일주일 동안 안 굶어 봤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본 분들은, 일주일 동안 굶어본 분들은 일주일 동안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 하고 생각하는 것과 경험 안 해보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그런데 우리가 이 배고픈 서름이란 것은요, 서름에 떠나서 고통과 괴로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무서운 가난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많이 남아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기까지 참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사라져가는 얘기지만 춘궁기, 보릿고개 그리고 어떤 가수의 노래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얘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애들이 뭔가 겨우 점심 감자다 고구마다 먹었는데 이리 뛰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그러면 뛰지 마. 배 꺼질라. 자, 이런 말들은 이제는 까마득한 옛말이 되어버리고요.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비스듬히 앉아서 핸드폰 들고 앉아서 야, 좀 밖에 가서 뛰어. 밖에 가서 뛰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거예요. 이것은 참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하루 정도만이라도 금식을 한번 시켜보는 게 좋아요. 금식을 해보면 하루 굶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루 가지고도 안 돼. 한 3일 정도. 3일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 건지.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 짜장면도 생각나고 뭐 이런 밥 저런 밥 된장찌개도 생각나고 생각이 나는데 금식은 3일 동안만 하고 나면 그 뒤에 실컷 먹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배고픔의 서름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요, 이젠 내가 오늘 굶고 내일 굶어도 언제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 그래서 눈물의 빵껍질을 씹는다. 요즘은 여러분 빵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빵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빵이 뭐였어요? 카스테라가 거의 보편적인,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러면 그게 카스테라가 어떻게 돼? 얇은 종이에 싸져 있죠. 얇은 종이를 딱 띄고 나면 그 종이에 묻은 그 카스테라, 그래서 그 종이를 지글지글 씹어요. 참 목사님 촌놈 같다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 우리 어른들은 기억이 나죠? 그 아까워서 그놈을 씹어요. 껌 씹듯이. 단물 다 빨아먹고 퇴하고 버려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것처럼, 저만 거지처럼 살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눈물의 빵껍질을 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할, 마땅히 10명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예수님이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존스 보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한 사람은 천하 사람에게서는 감사한 마음은 천한 사람에게서는 우러나오지 않는다. 또 해리 팩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타고나는 그의 인격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아담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어디 가서 사서 빵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밀가루를 사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심어서 거두어서 이렇게 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빵이 먹고 싶어서 밭에다가 밀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문 후에 알곡을 거두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까지 무려 15단계를 거치더라고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씨를 이제 밀씨를 구해서 그것을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싹이 나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겨우 싹이 우물트고 나와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자라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 밀은요 볼이 타져가듯이 지금 뭐 이런 기계화 되지 않았을 거니까 이제 바닥에 두고 말려서 두들겼을 거예요. 그럼 막대기로 두들기면 이 밀알이 튀어나와서 그것도 이제 밀알만 골라내기 위해서 다 바람에 까불렀을 거예요. 까불러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밀알만 가지고 또 맷돌이 있었으면 맷돌에 갈았을 것이고 아니면 절구통에 찧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천이나 이런 것에 받쳐 가지고 가루를 밑으로 이제 가루만 다 뽑아내고 껍데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 가루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옛날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하나를 먹고 싶어서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단계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다음에는 농부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쌀밥 한 그릇을 먹기까지 무려 그 과정이 88단계, 88단계를 거쳐서 쌀이 되어 온다, 밥이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같은 이치를 알 까닭이 없습니다. 또 관심도 안 갖습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이 같은 이치를 알고도 하나님께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치 못한다면 그건 죄일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면요 정말 글쎄요 나는 이제 목회만 하다 보니까 농사는 못 짓겠습니다. 이젠 여기에 심어놓은 호박들 이게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물을 주는데 저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제가 주거든요. 그 물 주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물 다 두고 그러면 지쳐요. 너무 약골이라서. 여러분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구교회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차 왔어요. 그런데 선물을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느냐 하면 그 병에 든 음료수를 10개짜리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박스도 보니까 후질근하고 아주 그냥 저 집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왔나 할 정도로 그래 두고 갔어요. 갔는데 이젠 그 음료수를 하나 마셔보려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뭔지도 그냥 부옇고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따서 본다고 보는 유통기한을 봤더니 유통기한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봤더니 전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가게로 가져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걸로 바꿔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꿔가시라고. 안 팔리니까 내놨다가 그놈을 모아가지고 이제 팔았던 건데 그분도 몰랐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는. 그런데도 그 집에서 여러분 가끔씩 그 가게 가가지고 뭘 하나 사가지고 올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제가 뭔가 물건이 하나 필요해요. 이래서 건전지가 하나 필요해요. 이 건전지가 여기서는 뭐 100원을 더 준다든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팔지 않으면 제가 시내까지 나가서 그거 사러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것을 팔아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감사한 것이요 이게 감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요 통닭이 먹고 싶은데 통닭 하나 시키면 안 와요. 안 왔어요. 부산 동풍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왔어요. 통닭 하나 시키면 여기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냥 시키기만 전화기만 들면 그냥 갖다 주는 이것도 여러분 돈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서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 하는 첫째는 시련 중에 드린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 본문 21절, 본문 2절을 보니까 환난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죠.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일컬어서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케도니아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는 마침내 환란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협박과 유혹과 이간질과 핍박으로 압력을 가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아주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이처럼 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이젠 전향을 하니까 숱한 어려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입장까지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고 사람이 줄어들고 할 텐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 견뎌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서로 기뻐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선교헌금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로 한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 중에 진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시련 때문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기쁠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모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버마였어요.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을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아실 텐데, 그때에 이 테러 사건 때에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 유능한 인사들이 북한의 테러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당한 분들 장례식 때에 이미 죽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1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이제는 그 장례식장에 침통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실장의 17살 난 딸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금까지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 딸의 진정한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에게서 이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아메리카를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출발할 때 102명이 배를 타고 와요. 신앙의 자유, 목적은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불리 먹고 뭔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자, 신앙생활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1620년 8월 15일 날 영국을 출발해서 그해 11월 21일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대서양의 망망대해에서 목선을 타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마음 하나, 무작정 항해한 것들이 목숨을 걸고서 저들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던지 102명 가운데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행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젠 102명 가운데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춥고 배를 굶었든지 굶주려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중에서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음에 봄부터 농사를 지어 첫해 추수한 곡식. 여러분 저들이 그 땅에서 첫해 추수한 곡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런데 그 곡식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감사 예배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지키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겼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남긴 말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정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늘까지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저들은 언약을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제가 쭉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만 그가 이제 암살당했죠. 그런데 그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 외에는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이게 학교 교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때 그것을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발도 많이 일어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로 인해서 아주 욕을 많이 먹지만요, 신앙만큼은 철저한 보수적이에요. 저분은 낙태도 금해요. 낙태도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 금하고요, 동성애 뭐 이런 것들 전혀 용납이 안 돼요.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미국의 뉴욕 시립대학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 86.5%, 그 숫자가 2억 1,400만 명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86.5%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사회학 교수인 마틴 마티라고 하는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서 분석하기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미국 나라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90%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인들 70%는 대통령만큼은 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만큼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때 첫 곡식을 거두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미국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정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미 2000년 전에 가졌던 감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힘껏 드리는 감사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이래서 사탕을 하면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엄마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정말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감사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라 자원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깊이 있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주리라.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이 이쯤 되면 가난도 환난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 제 철학이나 제 신앙과는 사람마다 부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평범하게 키워라.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키워서 평범하게 행복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저들을 양육해라.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모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키워서 특별하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요즘 정치인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라 거의가 다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아주 한편으로 인격도 없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그 편이라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니 저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저거 하려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 되었나? 결과적으로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격으로 정말 바로 세워서 그 삶이 앞으로 어떠하든 간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행복하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 속에 행복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하고, 어떤 모습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해도 그가 행복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 땅에 있는 가치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당신 이외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역으로 가난할수록 박해가 가해질수록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를 우리는 절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젠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을 감금해라. 오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절대 감사입니다. 상황이 그런 속에 왔음에도 하나님께 감사. 이 같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많이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자, 어떤 구두를 평생 남의 구두를 침 뱉어가면서 닦고 수리해주고 했던 구두 수선하는 노인이 지금 돈으로 보면 1억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에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권을 들고 입을 맞추고 자랑을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는 가난을 청산하자 하고는 뗏물이 묻고 엉망이 된 이 구두 수선하는 괴짝을 짊어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가서는 그 괴짝을 깊은 물속에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아, 이제 끝나, 물러가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겨운 가난이 지금 그 노인 눈앞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뿔싸, 그 복권이 그 괴짝 속에 넣어놨던 겁니다. 그때 충격으로 이 노인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감사의 주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간혹 횡재를 하기는 하는데도 불행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로또 복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그 결과가 잘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격이 다른 감사를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봉헌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봉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까닭이 뭡니까? 가인은 제물만 갖다가 그냥 바쳤습니다. 형식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물도 드렸지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믿음으로 중심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결여된 예물은 사람에게도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의 없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의 없는 선물. 그때 기분이 참 좋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성의가 없는 선물이야. 그것은 오히려 신뢰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참, 그러나 그 마음 한편으로는 참 그 목사님을 오죽했으면 이것을 선물을 줬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홍삼이 좋다는 걸 아는지 홍삼 액기스예요. 납포장으로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한 박스 가져와서 두고서 며칠 후에 하나 먹어볼까 하고 딱 뽑았더니 안에 큰 박스 안에 또 작은 박스들이 들었잖아요. 그 작은 박스 안에 이제 그 또 팩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니까 작은 박스들이 언제나 큰 박스도 딱 문이 닫히면 봉인을 하잖아요. 테이프로 딱 붙이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가 칼로 잘라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잘랐나 보다 하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안에 있는 그 작은 박스도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를 꺼내 먹어봤더니 얼마나 쓴지 이거 못 먹겠다 하고서 하나하나 뽑아봤더니 전부 안에 다 뜯어본 거예요. 안에 다 뜯어본.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가 쓰고 그러니까 이거 못 먹겠다 하고서 뒀다가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안에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도 다 뜯어져 있어요. 작은 박스도 다 뜯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가 없는 선물은 오히려 안 받는 게 좋아요. 받고 나면 기분이 별 좋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라면 불손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안팎으로 박해하고 환란이 닥쳐온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들을 금방금방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들을 골라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나고 행복했던 일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언제나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아이가 성탄절 선물을 사고 싶은데 100불, 하나님 앞에 100불만 달라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통에서 이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어린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대통령 비서실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그 뜻을 알고 이 아이에게 10불짜리 수표를 하나 보냈습니다. 10불짜리 지폐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0불을 받아든 이 아이가 비서실장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100불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90불씩이나 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훈련시켜서 만들어지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같은 부정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 감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닥쳐진 모든 어려움들 내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쁜 일은 금방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느껴지는데도 좋은 일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감사가 없는 삶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도 느끼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도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